성경책을 다 펴놓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의로우로서 우리의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항상 성경을 펴놓지 않고 지고집대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영혼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또 아버지 아버지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드린 영혼들마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자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를 앞뒤로 그리스도를 앞뒤로 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 이건 인성으로서의 오셔서 인성을 많이 나타내셨고 이것은 신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왜 가지고 오셨느냐? 바로 이 인성에는 두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혼동할까 봐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이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가졌죠. 죄에서 자유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회복하셨죠, 자기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망 이게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셔서 신성을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전과 욕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말은 육체를 죽였다 이 말이지. 육체가. 이것이 안 죽었으니까 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죽을 행실이라고 합니다. 죽을 행실. 그리스도의 초보에
그리스도 길의 도의 초보라고 하죠. 초보에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죠. 초보에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영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영을 살리시고 영의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성령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가 못하고 마당만 밟은 자예요. 이 사람은 영적 일을 하는 사람이야, 육적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보이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말 안 해봤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러죠. 자기를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에서 난 믿음이 아니오. 이 말은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의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영으로 깨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제는 옮겨주셨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런 옮겨달라 이 말이요.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내 뜻대로 나는 이것을 옮겨주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옮겨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육신에 가지면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그러나 그 뜻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영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영면하고 세상에 육을 행실에 연연하고 세상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다면 그것이 부러워서 연연한다 하면 이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래 11조를 했는데 11조를 정말 몇십 년 동안 그냥 잊어먹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복을 받을 줄 알았다. 물론 복을 받죠. 근데 그것이 복을 받았다 하겠다. 이건 우상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밭과 근처 뿌리에 11조를 드릴지라도. 이게 아까 그 사람들은 11조 드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셨다 이 말. 누가? 예수가. 그리고 신은 뭐예요?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드리고 아무리 목사가 11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걸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라 이 말. 믿음으로 안 할까요? 영혼을 구령해도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감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봉사를 하려거든 뭐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네가 말씀을 전하거든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라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해놓고 내가 이 정도 했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전도했거든. 내가 이 정도 오늘 꼭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세리를 보면서 나는 일에 몇 번씩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자랑을 쭉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도 그렇게 자랑하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거 했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청소 하나 허락한 것도 억지로 하는 거죠. 그냥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하는 거죠. 내가 뭐 했는데. 그게 금덩어리라고 해보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세경도 그냥 다 없어도 자식 새끼들 아무것도 안 먹어도 1년 동안 자식 새끼 위에 번다고 해놓고는 갖다 노름에다 버립니다. 그 안에 제가 가봤는데 완전 담배를 피워가지고 너구리를 잡을 정도로 새카만데도 허리 아픈지도 몰라요.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쓰는 것지도 모르고 자랑하는 신앙생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했다 이 말이죠. 그냥 그에게서 자는 그 은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 그를 통해서 받은 그 긍휼, 그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요. 왜?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로는 내가 엄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보다 세상으로 육신으로 자랄 것이 어딨어. 근데 그걸 다 배설을 모르겠다.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친구가 전화 왔길래 교회 이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야, 너는 목사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교회 지하실에 물 차는 거가 걱정이 되니? 그 걱정보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얘기한다. 네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닌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몰라서 가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도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죽임,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인자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자인데 신성적이냐 육적이냐. 그러니까 인자일 때는 초월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때는 초월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가 있는 곳은 다른 것을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 겁니다. 신성과 근성. 그러나 인성일 때도 그 안에 신성이 있었고 신성일 때도 그 안에 있지만 뭐가 앞이냐 이거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육신으로는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부활하시니까 흔적이 없다. 그럼 뭐라고 주니까 흔적이 없는 그 흔적을 누가복음 23장에 보여주었을까요? 24장에 너희가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뭐가 있느냐고 그거 잡수셨을까요? 또 디두모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은 자가 되라. 아니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만져보고 믿음인 자가 됩니까?
또 21절에 그러잖아요. 그 옆구리를 보시고 성령을 받아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기에 뭐니까 아버지께서 나갈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목적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영의 일하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육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을 보면 기가 막히게 깔아분기죠. 아니까 세상의 자로 죽을 것에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저희 영혼이 비록 악한 모습을 봤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까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걷다 보면 자기 집에 것을 가지고 있는 못 들어. 제가 오늘도 뭐 우리 아는 제자 중에 싸웠나 봐요. 나도 좀 투닥투닥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둘이 지금 제 전화로 전화해서 목사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얘기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육신의 일을 없이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답을 얘기해달라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육신을 그걸 죽이라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남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육신을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맞아.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절에도 4절에도 그랬어. 육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리야. 그런데 율법이 정죄를 받고 죽을 행실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끌고 있고 그게 체면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그게 목사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면 육신이 죽어야 되냐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뭐돼 네가 대답을 안 하면 더 이상 대답할 얘기가 없어. 끊을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걸로 넘어가자. 너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들었어. 여자가 시집을 가면 누구 집 귀신이라고 하냐? 그 남편 집 귀신이라고 그래. 그지? 근데 네가 지금 나 애를 둘을 낳고 사는데 아직도 그 집 것 가지고 그 집 습관 가지고 있으면 너는 남편한테 대우 못 받는 거 맞아? 왜 예수 믿고 대우를 못 받아? 아직도 육옷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기서 자유를 줬고 부활해서 산 소망을 줬는데 이 소망보다 이것에 이끌려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에 옛 죄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는 믿고 구원받지만 아직도 여기서 깨끗하지 못했단 말이야. 바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씹어놨는데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있지 여기에 안 만들어 있잖아. 네 남편이 시댁을 좋아하라고냐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지? 근데 그걸 네가 동업하지 못하고 그것도 가면 너 그 집 끌어낸다면 네 집 가서 살아야지. 그러나 네 목사님 말씀에 100% 존중해. 끊자 답은 이제 된 것 같으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네 오빠한테도 물어보고, 예. 네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똑같은 소리 하더라는 거요. 그건 너희 집 식구잖아. 네 오빠도 네 편이잖아. 오빠 편이 아니고 남편 편이 아니고, 그지? 너 엄마도 오빠 편이고, 너 엄마는 권사님이요. 너 오빠는 안수 집사요. 옳게야 너하고 한 달이 건넜으니까 건넜지만 너한테 편을 들 사람은 안수 집사인 너 오래비하고 내일 모레 보면 장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네 어머니가 그 말을 했다면 나한테까지 답을 얻어올 필요가 없지 않냐?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답을 했을 거 아니야. 네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네 남편 뭘래?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예수 믿고 왜 축복을 못 받는 줄 아냐?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야. 펑펑 울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내가 오늘 말씀 이 말씀인데 너를 통해서도 내가 말씀을 알게 또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그런 말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진리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다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6절에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봐요. 김재성 목사가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써서 영혼을 가르치고 그때부터 내가 아는 말씀을 어떻게 그 영혼에 집어넣어주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참 힘들지. 그래가면서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요한 3서에 가이오의 아들들이 가이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장로인데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근데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 선교사를 막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 그렇게 가난해도 뭘 버리지 않냐?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에게서 온 모든 자들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기쁜 것이 어떻게 있냐? 그래 내가 들으니까 너희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으로 내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중에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진리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만 머리에 이에 집을 짓고 있고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도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 이 말이요. 알아야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간다. 믿음이 성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려고는 안 해.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야 임마, 한 시간 반 정도는 움직이지 말고 들어야지. 아이고 어떻게 듣니? 그러니까 너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너 귀로는 들으면서 마음을 어디 갔냐?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하고 있잖아. 근데 귀로 들었다고 귀에 들어가냐? 아무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네가. 근데 남은 것이 없잖아. 쉬운 예를 하나 들거나. 네. 우리 둘째 처남이 예수 믿으면 열 손가락이 장을 진다고 했어. 날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고 사고가 났어. 그래 겨울인데. 그래야 내가 청주까지 찾아갔지 않냐? 그래서 천안부대 보고 장을 갖다 바글바글 끓이고 오라고 했었고. 왜? 거기가 열손가락 장지지라고. 근데 그 말이 뭐라고 하냐? 매제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인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라고 여기다 누워놨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열손가락 장 지켰냐? 그런데 학교를 일찍 들어갔나 봐. 그래서 누나가 가니까 그 이제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이 글을 안 띄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도 그게 어드런가 봐. 나처럼 이렇게 을려를 받아서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읽는 거야. 열심히 몇 번씩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쓰럽던가 같은 장로가 기도를 해줘. 떨어질까 봐. 밑에서 같은 친구가 한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해. 근데 그 친구 하나는 그냥 한 번만 읽으면 소리가 돼.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읽고 한번 서빙은 했어. 그러나 그걸 읽으니까 남는다. 그래서 처남이 장로가 제대로 한다고 해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없어. 그냥 아니 한두 시간 들어서 뭐 할게요. 그냥 기도 들었는데 남는 것이 없어. 그 시간에 뭘 말하고 뭘 기뻐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한번 저번에 사랑이겠지. 아니거든. 그 안에 키가 있거든. 그걸 잃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야. 배가 키가 없으면 못 가. 아무리 큰 배라도. 그렇지?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 필요 있냐고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알고 만들어가는 길.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육체가 죽었고 영이 사는 길. 이 관계를 이간시킨 놈이 누구요? 마귀 자식이요. 그놈의 명령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놈의 귀신에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들어오냐? 첫 번째는 가족이 들어와. 가족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귀신 됐지. 두 번째는 자기의 속을 잘 아는 친구가 들어와. 억울하잖아. 저것은 예수 믿어 나한테 예수 믿어도 한 번 안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것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저거 여기 안 왔을 건데 생각해봐. 원통할 거 아니야? 그러네. 예수 한 번만 가르쳤어 봐. 원통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돌이 같은 것은 연민했어 말이야. 어디 교통사고 나는데 아이고 참 속에 들어와. 그것들이 들어와서 뭐 하겠어? 죽이러 들어왔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지만 예.
천사는요, 천사는 타락하면 사단이 되고요, 마귀가 되는 것, 이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걸로 에뱀이라고 그래요. 에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임금은 마귀 용상이란 말이.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용상이잖아. 용상. 용이 만들어주는 상이라 이 말이요. 요 놈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요 놈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돕는 천사. 이것은 묘의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영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준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의 증서에 하나의 앞에서 영적인 문서요. 요것이 많은 사람은, 묘기의 멍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요놈이 요것 때문에 귀신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나를 딱 붙어가지고. 요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안 된다. 이건 확실해요. 성경 어디 봐도. 근데 여러분이 그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인데 어떻게 사람이 더럽냐?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구원을 위해 심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그랬어요. 그것은 제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육체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다가 죽으면 더러운 귀신이 붙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 더러운 귀신요. 그래서 이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영. 응? 더러운 영.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사 앞에서 믿고 와서 축사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왜? 천사라겠는데 왜 나가? 자기는 사람인데. 안 나가는 거요. 나가는 척만 할 뿐이지. 부인했는데, 요 존재를 부인하고 요 놈이라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그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백보자에서 인자를 통해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영으로 일하고, 그래서 19절에 그러잖아요. 제가 또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영으로 가서 영에게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 있는 자를? 아담 이후에 노아 때에 100년 동안 가르칠 때 그들이 듣지 못하고 타락했던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뭘 알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죠. 뭐가 확실하게 내게 개념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체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당신들 아직도 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나를 저 죄 아래로, 다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냥 그 법을 깨달았는데 그거 뭐예요? 그 법이 뭐냐? 육체는 죄를 섬기게 하고 영은 하나님을 섬긴다.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을 아무리 받고 방언을 하고 날날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를 모르는 자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영혼이 없어. 말은 살았지.
그게 뭐냐? 바로 말정이라 이 말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는가 보겠다 이 말이요.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말쟁이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쟁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많이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이 말이요. 그러나 아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자가 적다 이 말이요.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으니라. 일만 스승을 뒀다겠어. 드리고 배우고 별 짓을 다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왜 제가 그런지 압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악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부모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도 그걸 과정 겪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는 순간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 이랬을 건데 나는 이보다 더한 놈이었는데, 나는 이보다 더한 짓을 했는데, 내 속으로 이랬는데 우리 부모가 몰랐을까?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참았을까? 얼마나 내가 그랬으면 매를 댔을까? 이걸 알면서 그때서 부모의 진실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으로 모든 걸 끝내고 살았지 영혼으로 그 영혼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은 죽은 가지요. 방언하니까 안 죽었어요? 죽은 가지요. 말씀 들었으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가지라 이 말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무슨 소리니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무가 멀쩡하게 있다는 말,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섰어. 서서 딱 해가지고 반듯하게 섰단 말이죠. 근데 가지가 이렇게 쫙 있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여기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있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가지는 다 푸른데 이게 살아단 말이죠. 유독이 요 가지만 누래. 이거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즉 말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 이게 나무니까 이게 예수요. 나무 안에 있어. 너희는 가지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겉 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한테 죽었더라.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육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끊겼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멀쩡한 나무인데 왜 여기가 끊겼을까? 여기 높이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데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나무니까 죽었어. 그래서 내가 뚝 끊어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나무를 때리죠. 근데 안 끊어져요. 왜? 이건 휘어요. 살았다고. 이건 뚝 하고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방언 열심히 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 많이 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요. 알고 하라 이 말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해도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냈다 찌르려고 막 기도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허공에다 가르기는 기도야. 그게 목적이 없는 기도라니까. 말씀을 많이 하면 뭐예요? 나만 가지고 있지 영혼을 먹일 자신이 없어. 왜? 먹여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냐? 내가 한다고 한다 이 말이요. 성령이 나를 쓰면 내가 어떻게 준비했든 그게 관계없어.
내 입을 쓰시고 내 영혼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말하면 저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서 또 저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죠? 제가 여기다만 얘기한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얘기하면 그것이 다 통해서 내 입을 통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뭘 걱정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주님을 의지하냐? 더 쉽게 얘기할까요? 육체를 의지하냐? 영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의지한다 하면 내 영혼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그 영혼에게 말꼬를 먹일 때 주님이 특별한 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도 주님이 나를 쓰십니까? 안 쓰지. 방언 기도는 해. 아는 것 같아. 근데 능력이 없어. 말은 잘하지.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 답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게 심장에 피가 내려가다 온다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막히면. 그럼 가슴을 두들겨 팬다 이 말이죠. 기침하다가 제가 천식 가서 기침하다가 막 막히면 막 두들겨 패고 다리를 뱉는다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지 아는데 왜 내가 살려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체면, 육신의 명예를 놓고만 살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그 육신의 그 체면을 놓고 살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놓고 살고 육신의 즐거움을 하고 아무리 살아도요 당신 영혼에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다니까요. 죽음뿐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이생뿐인 자 바로 뭐예요? 이렇게 누렇게 된 자, 세상 근심 때문에 사는 자,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부인하고 욕을 따라가냐 이 말이요. 못 맡기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면서 그렇잖아. 그래도 말이야. 아니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 예수가 없다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속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자기가 이걸 뭐요? 자의적 숭배. 자기가 뭔가 우월해야 돼.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 천사 숭배만 중요한 것이잖아. 내가 뭔가 이거 우상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각을 내가 줬으니 내가 누군지 아냐? 믿으라 이 말이야. 영생이다. 그럼 뭐라 합니까? 섰다가 할 때 조심하라. 어디서? 우상에서. 내가 안다고 섰다가 했을 때 조심하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우상이 너를 잡아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우상이 돼서. 항상 죽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마귀 자식이 뭐냐? 내가 저 북극집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북극집에서 비기라.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가 져서 땅 밑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음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음부요. 흑암이라 이 말이요. 그 증거가 지구 밖에만 나가도 음부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아가니까 반열은 어두컴컴만 지금 밖에 나가면. 그 아버지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땅이 필요 없다. 왜? 빛나는 곳이니까.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만 자기 육신을 죽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께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진리 속에 속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의롭다 함을 얻기는 했었지만 산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고 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진리를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함이 없다. 바로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했어요. 나는 그걸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도 난 육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아까도 우리 제자 부인처럼 그래도 말이야 너는 말이야 그 목사님이 저처럼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좀 있고 그런데 없어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사모는 그냥 그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했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고 오빠도 안수 집사니까 얼마나 믿음을 그래도 갖고 태어났다고 있어요. 제가 인도산에서 권세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여서 자기는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고 태어난 줄 알았대. 그래서 뭐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 중요한 거요. 내가 예수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목사 자식이라고 부담받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거든. 알면 잡아야 하거든. 제가 만나는 모든 제가 평신도 때 만날 때 목사 다녔다는 소리가 그래요. 네가 예수를 모르니까 목사 자식이라고 부담 갖지. 네가 예수를 알고 자유해봐. 목사 자식이 부담이 안 돼. 맞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고 몸부림을 쳐. 기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그걸 안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첫째라서요. 야, 나도 우리 집에서 봤죠. 여동생만 셋이고. 그런데 나 자유한 거 봐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 안에서 오는 거요. 내가 내려놓을 수만큼. 그 대신 그만큼 내 육신에 재장을 받아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잖아. 육신에 내가 희로 해락을 못 누려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낳지 않냐. 요즘 뭐 그분 두 분이 사랑해서 나를 낳았지만 그동안 키우는 동안에 사랑으로 나를 키웠지 않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일해가면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최고로 나를 사랑해서 키웠지 않냐. 그러면 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으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뭐 그게 잘못된 거냐? 그분이 안 계실 때 이제 내가 독립됐지만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내가 모실 수 없고 육신이 데려고 갔다면 그 다음부터야 내 모든 걸 누릴 수 있지. 그러나 내 자식이 있을 때는 내 자식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컸을 때,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멍청하다는 소리가 그래요. 일찍 직장 가서 낳고 나면 그들이 내 나이 때 되면 자유합니다. 왜요? 다 대학교 다니면 뭘 힘들어. 그런데 멍청한 것들이 30살, 40살 시집 가가지고 그때 자식 낳아 키우려니까 내 나이 때까지 애들 키워야 하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직장에 막 직장 다니면 직장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나를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길바닥에 버려야지 뭐 썩은 냄새 나면 안 그래? 치워주지 못하면 버려야죠 들고요. 그게 바로 준비가 육신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마지막을 볼 때 책임을 져준다 이 말이요. 장례를 치러준다 이 말이요. 육신은. 그러나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허망한 거예요. 내 친구 어떤 친구처럼 60이 먹어서도 이제 내일모레 70인데 저거도 같이 허망한 거요. 70년을 살았어 뭐해? 자기를 뒷처리 해줄 사람이 없어. 자유롭게 살았지. 요즘 친구들이 똑같이 가다. 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너는 참 현대판 요즘 시대를 너는 참으로 60년 전에 갖다 놓았어요.
너는 40년 전에 지금 핸드폰 애들 따라갔다 그랬어요. 내가 봤다 그래요. 저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지. 나도 그때는 몰랐지. 그러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었어요. 나도 자식이 없고 부모가 되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를 몰랐다 이거예요. 목사가 되어보니까 목사의 심정을 알았다. 목사를 사모가 알아주냐 못 알아줘. 뭐 부인이라고 알아주면 못 알아줘. 자기 기준을 알지. 성도가 알아줘요. 아이고 참만해. 자기 기준을 한다니까요. 내 친구가 안수 집사예요. 친한 친구가 내 고향에.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변화받아서 안수 집사가 돼서 이제 재물을 맡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왜? 나 신앙생활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러더라고. 냄새가 납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인간 냄새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어떠냐 그러세요. 친구 목사인가 이상 없냐? 친구 목사는 사람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말을 깨달았더라고요. 맞아. 목사가 사람이 아니면 목회를 할 수 없어. 내 앞에서 설교할 수 없어. 예수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없듯이 목사도 사람이야. 냄새나. 주님도 사람이었을 때는 그 자리를 초월할 수 없었어. 어찌 그렇게 안수 집사까지 돼가지고 밀어내냐고 그러세요. 펑펑 울고 회개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 위치에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사모니까 목사 심정 다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친구 제자처럼 제자 부인처럼 그 친구들은 하나 뭐 나이가 거기에요. 내가 먼저 갈지 그 사람이 뭐지 모를 정도로 도찐개 찌를 정도 나이가 든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왜 내가 모를까요?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 복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구원과 성령을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그 나라 들어간지 합니까?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유치원도 그러세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그런 마음 먹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이요, 타락한 천사는 마귀요, 스탄이요, 묘경은 나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미혹이 됐는데 내가 그 말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면 순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미혹이 돼서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쏘가서 열어준 거예요.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서가. 그래서 그러면 지옥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고요? 뭘 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뭘 아냐고요? 얼마나 잘하시냐고요? 말로는 잘 알죠. 근데 왜 영혼한테 가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러겠냐고요. 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 방언하니까 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육으로 살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방언한다고 영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아. 방언할 때만 영이요. 진실하게 나를 보라니까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영혼을 지금까지 전도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오면 끄집어내버려요? 아니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내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와 잘하지 못하는 자, 거듭나느냐, 예수를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이 자가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을 사랑하고 영을 아끼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내가 듣고 보니 영적인 사람이요 참으로 예수를 안다고 했는데 나는 육적인 사람이요 죄만 짓고 산 사람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린 자였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여 오늘은 믿음으로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되 가운데 보는 그 감정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인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먼저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게 주시옵시고 먼저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신고하게 되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살 때 원수에게 속지 아니해야 되는데 속은 이유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아버지여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고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악하고 게을러서 예수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쓴뿌리가 살아있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거슬려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다시는 그 원수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자리잡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아서 세상 것보다 더욱더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사는 곳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대하여 명할 때마다 아버지 참으로 회개한 자 속에 떠나게 하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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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의 들어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라 회개하고 아버지 진짜 회개한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거룩한 아버지 보혈의 피가 넘쳐서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요동치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